우리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요일의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수요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목요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언약을 맺은 후에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갖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1차적으로는 낮에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였던 그 유월절 만찬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월절,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에서 앞에서 그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도들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로서 이들의 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강조하세요. 무척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또한 이 유월절의 식사 만찬이 지난 1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는데 이 식사의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남겨질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얼마 전에 그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교회 외적 표지로서 그 세 가지의 그러한 표지를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요, 세 번째는 권징의 순수한 시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명령하신 두 가지였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성찬에 대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유월절 만찬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만찬, 성찬을 두 가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순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먹고 또 떡을 먹은 후 또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게 한 번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내왔던 그 순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대표가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 잔을 축복하며 온 가족이 먼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온 가족이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아이가 그 가족 대표에게
왜 6월절 명절을 지키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가족 대표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는 가족의 대표가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축복하고 다 뜯어서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가족이 이 빵으로 식사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그 시편의 말씀을 찬송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6월절의 만찬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그 압제에서 빼내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셨습니다.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빼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4가지의 것을 그들이 감사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6월절 예식에서 포도주를 4번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3번째 이 순서만을 기념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2번째와 첫 번째, 이 포도주 두 번째든 첫 번째건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까지 기록하여서 우리 포도주를 2번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6월절 식사 규례가 아닌 단 한 번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서 왜 변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6월절 만찬이 구약의 6월절 만찬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하여서죠.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바로 이 6월절 만찬이 애굽의 구원의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6월절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식을, 이 6월절의 만찬을 바꾸신 겁니다. 즉 성찬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으로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찬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찬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말씀에서도 이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6월절의 온전한 성취는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히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과 이 성찬의 성례를 지속해야 됩니다. CCC라던가 예수전도단과 같은 이 선교단체들, 파라처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선교단체들이 교회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성찬의 예식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유지하고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함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서 이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성도들이 다 함께 깨어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 살과 피가 분리되어져서 시행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본질적인 그러한 의미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서는 살과 피가 분리되어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분리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나누어져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제사도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져서 나눠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이 제사라고 하는 것,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그 구약의 그 언약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바로 짐승을 반을 쪼개어서 이렇게 쭉 쪼개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 제물 사이에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지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어긴 자가 그 벌로서 이렇게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그 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지나갈까요?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쪼개지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성례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그 살과 피가 분명히 그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이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 각을 뜨게 됩니다. 살을 떠요. 살을 점여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그 각을 뜬 그 살을 놓고 그 번제단 위에서 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에 그 살에 각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물의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대속제일,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뿌립니다. 이것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0절과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뿌려지는 피를 향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죄가 사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살이 찢기시고 또한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분리하여 말씀하시므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가 쏟아져서
살과 피가 분리되어 죽는 그 죽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의 만찬,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성찬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죽음을 기꺼이 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며칠 전에 어떤 신문기사에서 개를 차에 메고 달려가는 그 사진이, 그 실린 그 사진이, 그 오른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얼마나 분노하는지 우리는 그 분노를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차에 매달려 죽은 그 개보다도 더욱 참혹하게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죽은 강아지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슬퍼하면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는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성례를 행하면서도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한 밋밋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용서는 그래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21절 우리서부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서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쭉 예수님을 가운데 앉으시고 그 옆으로 쭉 앉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식탁과 같은 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그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우리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왼쪽 편에 예수님 앉으신 자리, 가장 끝에서 두 번째 자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요한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손을 뻗어서 올리브와 초와 같은 소스에 빵을 찍어서 묻혀서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룟 유다라고 전혀 생각하잖아요. 서로 묻습니다. 서로 물으면서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라고 서로 막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가 설마 그렇게 행하리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이 딱딱한 마음, 패역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하여 팔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그 3장 15절 말씀에서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우리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도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반역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셔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예정하셨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고 이러한 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파는 자의 손, 그를 파는 그 사람, 여기에 파는 자라는 의미는 넘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기는 가룟 유다의 손은, 또한 그를 파는 그 사람은 모두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손이며, 그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22절,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하여 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신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죄를 범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순간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를 파는 자의 손, 예수님을 넘기는 자의 손, 그를 파는 그 사람, 예수님 넘기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또한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판다라는 단어, 넘긴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넘겨준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앞에서 쓰였었어요. 우리 2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넘겨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를 판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파는 자의 손, 파는 그 사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판다라는 단어, 넘겨준다라는 단어를 구원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된다라는 단어가 바로 넘겨준다라는 단어, 판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주었다라는 게 바로 팔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넘겼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게 만들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자유의지로 넘기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줌이 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내주었다는 단어죠. 팔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주시고, 내주신 이가 되시고, 주셨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가 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자유의지로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고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도록 내주심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복음은 놀라운 지혜가 드러난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래서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지혜가 드러난 이 복음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바로 그 십자가 지혜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